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와 말씀 뒤에 가르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오는 것, 때로는 이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사실 주님의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이 주변에 있는 시편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모든 시편들에는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부제가 적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듯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지난주가 우리 한국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찾아서 전국 팔도를 다 갔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르게 민족의 명절, 특별히 그들의 3대 명절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면 고향 땅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쪽 브엘세바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내국인들 뿐만 아니라 저 먼 타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1년에 최소 3번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고 또 어떤 이들은 낙타와 말을 번갈아 타면서 그 수백 마일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주님께 나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는요, 정말 잘 아스팔트로 깔려져 있는 그 길에 차를 타고 이렇게 왔지만 이때만 해도 정말 이 광야길을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 값진 예물을 준비하여 올라갑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도적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 곳곳에 숨어서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또 광야와 사막에 살고 있는 사나움 짐승들이 이 순례자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죠. 뜨거운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과 또 밤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이 길 여정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부족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예루살렘 성전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는 모든 영적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와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노래, Pilgrim's Song이라고 이 별명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들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옛적을 살아갔던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앞서 이 영적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이 시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 그가 깨달은 지혜와 그가 누린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인은 이러한 표현으로 이 시를 시작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산은 무슨 산일까요? 이것은 평범한 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거하고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시온 혹은 시온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예루살렘과 동의어라고 생각하고 읽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인이 찾아가는 이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오는 이 순례자들이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 시온산이 보이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 121편은요 포로 시대 때 지어진 시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온몸이 피곤하여 지치고 나에게 삶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며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때에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는 거죠. 자기 스스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는 누구를 찾아가고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내 도움은 어디서 올까? 오늘 시인의 이 질문이 바로 이 영혼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인생관이 결정되죠. 맨몸으로 맨주먹 믿고 자수성가한 그 사람들은요 다른 거 믿지 않고 자기 주먹 하나 믿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온 사람들, 정말 줄 잘 쓰고 윗사람 잘 만나서 살아온 사람들은요 그냥 그 줄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또 재물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경향이 더 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며 오늘 이 시인은 무엇을 바라보고 자기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영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요 반드시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요 정말 힘든 길이에요. 낮에는 저 타오르는 태양이 살인적인 열기로서 순례자들을 숨막히게 하고, 밤에는 그 무서운 것들이 어디에서 공격해 올지 몰라서 두려움과 공포로 잠을 이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지금 그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어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2절에 그가 사용한 특별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뭐가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보다 특별한 구절이 없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란 존재는요, 일정한 지역에 그 할당이 있어서 그 지역만 다스리는 지역신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 로마를 보면 이 제우스는 어디를 다스립니까? 하늘을 다스리죠. 포세이돈은 또 어디를 다스려요? 바다를 다스리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미에 대한 부분을 다스리고 전쟁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또 다른 지역들을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이집트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예루살렘만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인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루살렘 땅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전히 동일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은요, 우리가 잘 나가고 기쁠 때 내 스스로 참 해볼만 하다 하는 상황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내 인생의 짐을 누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도 이 영적인 여정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로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을 크게 보면 1절과 2절을 한 묶음으로 보고요, 3절부터 8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1절과 2절은 주어가 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3절부터 8절은 뭐예요? 너로 시작되죠. 1절과 2절에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왔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요,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유심히 보시겠어요? 제가 나눠드린 설교 노트 첫면 맨 밑에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죠. 무슨 표현이 반복됩니까?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됩니다.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무엇이 이렇게 반복돼서 표현되면 그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을 통하여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3번 무언가 반복되면 그것은 최상급을 의미합니다. 영어의 베스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몇 번 하죠? 거룩, 거룩, 거룩. 3번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인의 이 전통에서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편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는 표현을 이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설교노트 뒷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또 다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무슨 표현이시죠? 지킨다라는 표현이 또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 8구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
지킨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시를 통해서 이 신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서 시인이 사용한 이 지킨다라는 이 단어가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것은 그냥 내 옆에 두고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내가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너를 지켜주겠다. 그게 샤마르인 거예요. 내가 면밀하게 너를 주목하여서 내 마음에 오직 너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샤마르, 지킨다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시인은 광야의 이 영적인 순례길을 걸어가면서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주목하여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을,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시인이 경험했던 그 샤마르의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실족하다라는 것은요, 미끄러 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내가 힘이 약하고 내가 뭔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살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요, 누구라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해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때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네가 미끄러질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너를 잡아 일으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면 움푹 파인 웅덩이도 있고요, 정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부리도 있어요.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평탄한 길만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 영적 순례의 길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막 이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아기들이 막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걸음 걷다가 막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신혼부부들이 그 자기 애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려고 뒤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죠. 이 애 언제 넘어질까? 넘어지려면 뒤에서 딱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잡아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실족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비틀어지고 휘청거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이 어머니가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사랑해도 24시간 그 아이와 함께 해줄 수 없어요.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고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또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또 떠나가서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 그 상황과 여건에서 자기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게 또 자녀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 어린아기들이 사고를 언제 제일 많이 당하냐 봤더니 집 밖에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 안에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집 안에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홀로 놔두었을 때 이 아이가 이 사고를 당하는데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기도 하고 때로는 전기에 감전이 되기도 하고 이물질이 식도로 넘어가다 걸려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홀로 집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도 잘 살펴보면 3절부터 4절까지 딱 3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시인은 아주 짜임새 있게 이 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너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 내놓으면 좀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좀 누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저들도 동일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460장을 보면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나오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날들을 잠시 뒤돌아보니까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 분이 계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적도에 가까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이 태양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말 이 순례자들 가운데서는 종종 이 태양 때문에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에서 나무 한 그루 찾을 수 없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의 우편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참 사는 게 어려워요. 인생이 힘들고 참 이 짐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감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옆에서, 내 우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두 사람도 아니고 정말 딱 한 사람, 내 상황을 정말 정직하게 나눌 수 있고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삶을 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내 가족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내 배우자나 내 형제 자매나 내 부모나 내 자녀에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꽁꽁 가둬놓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의 순간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또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낮의 해가 뜨거운 열기를 우리에게 뿜었다면 밤의 달은 무엇이죠? 이 살을 에인 듯한 이 추위를 말하죠. 또 밤의 달은 적들이 은밀하게 공격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시간입니다. 사방에 있는 숨어있는 도적대들과 강도들, 그리고 저 사막 어딘가에 있는 저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스콜피온이나 이 독사 같은 것이 밤에 장막에 와서 그들을 물고 다음날 아침 시체로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는 거죠. 낮의 해나 밤의 달이나, 이것은 어떠한 환난과 위험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은요, 언뜻 이해하면 좀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 인생에 환난이 없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인생에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만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환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대체 시인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는 무게중심이 이 아래에 있어서 아무리 힘을 가해서 넘어뜨려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지요. 그러나 이 일어나는 이 원리는 오뚜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력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번이라는 것은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내가 이제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믿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라는 이 표현이요, NIV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제약과 해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가로 4번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의 그 밑에 보시면 시편 91편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때문에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엎드려지지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떠한 재앙도 해악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남들은 다 쓰러져야 마땅하고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야, 저 사람 끝났다, 이제 저 사람 끝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출입이라는 이 말은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신명기 28장의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이 말은 여호와께서 너의 하는 모든 일, 너가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되며 괴로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발견했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1950년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에 있는 함경남도에서 충청남도 이 공주까지 내려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전쟁이 끝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살 길을 찾는데 이 중학생의 나이가 되어서 학교를 가려고 보니까 이 학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살 길이 없겠다 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서울행 이 기차 티켓을 구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당찬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정말 돈 벌어서 서울 가서 한번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하고 이 서울행 기차를 탔는데 그만 내릴 역을 잘못 판단해서 가는 도중에 수원역에 내렸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빈털터리의 이 중학생 소년이 수원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면서 사람들 구두를 닦으면서 연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참 힘들죠. 참 춥고 배고픈 시절이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정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쪽잠을 자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되나 봤더니 당시에 이 철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공부도 공짜로 시켜주고 이 먹을 것도 다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저기 가야겠다 해서 그 학교에 이제 입학 시험을 치르러 가는데 그 학교의 선생님이 이 학생을 보더니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기 입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성적이 되는데도 학교를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먹고 살 길이 지금 막막한 이 소년에게 그 학교 들어가는 것은요, 정말 유일한 한 줄기 빛과 소망이었어요. 학교 정문을 나오면서 땅을 쳐다보며 하염없이 울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은 정말 되는 게 없구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참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까? 그렇게 정처 없이 인생을 회의하며 걸어가다가 그 소년의 눈에 한 줄기 어떤 이 불빛이 반짝하고 찾았어요.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이 한국은 교회 위에 이 십자가에 빨간 불을 비춰놓잖아요. 그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우연하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분이 참 좋은 분이구나. 참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의 삶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마침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남학생의 사연을 알고서 그에게 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시켜줍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새벽 때마다 교회에 이 종을 치는 게 있었어요. 다 기억 혹시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지금도 시골 교회 가면 이 종을 치는 교회들이 있죠. 그 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교회 쪽방에서 잘 수 있도록 이 여건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10대 때 자기의 유일한 직업이 뭐예요? 교회 새벽에 종치고 교회 쪽방에서 잠자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또 끝내야 되나 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이 김장한 목사님을 이 소년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개로 오산에 있는 미군 부대의 윌리엄 데니라는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이 너 오산 미군 기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정말 열심히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댄이라는 대령이 일자리를 주지 않고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또 한 번 삶의 좌절이 찾아오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역시 나는 되는 일이 없구나. 역시 내 인생은 정말 되는 일이 없어.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 넣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비록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국으로 간 윌리엄 댄이라는 이 대령이 자기 교회에 가서 이 소년에 대해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군복무하는데 이런 소년이 있었다. 근데 이 간증을 듣고 있던 교회에 앉아있던 그 할머니가 그 간증이 끝나자마자 내가 그 아이를 전액 후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미국으로 와서 저 사우스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대학을 경영학을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공인회계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이 아이는 너희들이 내 자녀들이 너희가 평생 책임져 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도 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계속 여러모로 도와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다 마치고 공인회계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고 보니까 자기가 태어났던 그 함경남도 여전히 북한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의 강남에 가면 양재라는 곳이 있죠. 양재의 횃불 트리니티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심하고 계시는 송용필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자기의 이 인생을 자서전적인 글로 남기며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수원역 대합실에서 정말 먹고 자면서 남의 구두를 닦던 그 소년이 정말 살 곳 없어서 새벽 교회 종치면서 교회 쪽방에서 정말 살아갔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드시자 그가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공인회계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한 대학의 부총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나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정말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구나 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떠한 힘이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부인할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께 받은 갚을 수 없는 은혜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영적 순례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 또다시 이 영적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